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부인과 회피,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했고 빌라도는 회피했고, 그러나 예수님만이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지켜가셨다. 이런 의미에서 주제를 부인과 회피, 예수님의 진실로 잡았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25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기를 부인했지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증언을 들어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주하며 맹세했다. cause, 영어로 swear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니라 그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지요. 그랬더니 그 동산에 그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산에 있는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비록 졸긴 졸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만찬일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과 했던 만찬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자기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목격했는데 자기 또한 분노를 냈던 사람인데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부인일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의심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집안에서 심지어 아내나 자녀, 남편 또는 부모님을 대할 때조차도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닭이 울더라. 알렉토로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닭은 수탉이거든요. 닭이 우는 순간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닭은 하나의 계기고 예수님이 직접 보셔야 하는 거지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수탉이라서 이게 새벽에 아마 장대하게 막 힘차게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베드로에게 경각심 또는 깨우침을 갖게 할 수가 있었겠죠. 어떤 계기가 됐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계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닭이 울었다는 것은 그 순간에 깨어있는 동물로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닭이 최고지요. 그리고 크게 울기 때문에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그 깊이 사무치게 기억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드로의 부인에는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부인을 한다면 육신의 몸을 그때는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성령의 깨우침으로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겸손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통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했고 스스로를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빌라도의 회피입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드디어 이제 빌라도가 나오는 장면이지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부터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잡히셔서 새벽이 됐으면 하루가 바뀐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오후 3시에 12시에 십자가에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 운명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유월절,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바로 갖다 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지나고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더럽힘을 받고자 안 해서 관중으로 들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타간 새벽 3시경에 우는데 지금 3시 때 그 이후에 움직여지는 장면이지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예수님을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 안에 있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거 십자가를 수치로 알잖아요.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서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다른 표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으로 알고 기피한다, 십자가를. 그래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자, 이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29절이요.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를 빌라도가 잘 아는 거죠. 핵심에서 자꾸 저는 빌라도가 벗어나가려고 한다. 자기 책임만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만을 일삼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지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의 죄인이 아님을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든지 빌라도가 할 일은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을 밝혀내는 건데 그런 역할을 그 위치에 있는 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둔 건데 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과 대화해 줄 정도로 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일로 고발을 하느냐. 그랬더니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카콘 포연 분사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포요 행하다 이건데 악을 행하는 자 이런 그 분사 구조를 써가지고 행 건데 우리말로는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걸로 보면
그들의 말에 따른 행악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일은 눈먼 자를 보게 한 거, 병을 낫게 하고, 온갖 질병을 낫게 했어. 귀신을 쫓아냈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뭐 5천 명을 먹이셨어. 그 나사로를 살렸죠. 그리고 죽게 된 여인, 재판에 빠져서 죽게 된 여인 살렸어. 38년 된 병자를 살렸어요. 이것이 뭐죠? 그들이 얘기하는 거.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빌라도가 야, 너네 법대로 해라. 유대의 법대로 해라. 왜? 그 문제를 나한테 와서 로마법에 맡기려고 하느냐. 사실 유대인이 계명에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죄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찾아낸 죄명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안에 내가 그 성전을 세우겠다.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3일 안에 다시 세우려 한 건 예수님이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만 했지. 이게 했어야 실제로 일어났어야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핑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도 이것도 죄명이 하나 들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봤어요. 지들도 봤어요. 그리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심지어 자기들조차 동의할 수 없고 자기 밑에 있는 여러 수하들조차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목만 이게 성전을 헐고 나라를 세우겠다 한 것은 로마 황제를 무시한 거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끌어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지들은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한 거죠. 그러나 빌라도가 교묘하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야, 네가 죽이면 그 모든 죄는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어떻게든지 죽게 하려고 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온갖 죄의 값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부 짊어져야 했던 거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삶의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 31절 빌라도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도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죽였는데요. 교만합니다. 제가 보기에 교만한 자들의 위장술과 교묘함이 묻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떠한 죽음, 포이오 사나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 마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방인에게 내가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던 거죠. 이 어떠한 죽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되게 한다 이 말인데 헬라어로는 플레로세요. 플레로 완성하다, 완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인간에게는 무가치해. 감당할 수가 없어. 판단을 내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입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condemnation, 저주를 받으신 거지요. 그의 정죄 받으심이 곧 우리가 정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구속자를 보내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오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베드로 부인 대표입니다. 제자 중에 대표. 최고의 가르침을 지상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말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에 임해서 이들보다 더 가치 있는 교육을 받은 인류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 대표가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건 이 말씀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빌라도 로마를 대표한 권력자입니다. 온갖 권력자들이 골몬 순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그리고 누굽니까? 빌라도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추한 모습, 교묘함, 위장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많은 걸 회피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그런 삶을 벗어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진실하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